네, 우리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읽어보셔서 아실 것이고요. 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 말은요,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쭉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지당하고 바르고 정답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보통 누가 누구에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통들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애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지금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 옛날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조금 이제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 공부해야 될 때란다. 애야,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된다. 취업을 준비할 때란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숱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셨던 충고나 권면의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을 가만히 끄집어내 보시면은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1절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때 때가 있다,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때가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뭔가 노력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근데 전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내가 집중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때는 뭐냐?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봄이라는 때 빨리 와요, 늦게 와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가 뭔가 하는 것과 봄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여름이 빨리 옵니까? 아이들이 눈 경험하고 싶어요, 눈싸움 하고 싶어요, 눈썰 매장 가고 싶어요, 아이스링크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겨울이 빨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내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요, 때를 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점을 달리해 볼게요. 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히려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 3장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것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 쭉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봐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잘 보십시오. 이거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태어날 때, 날 때가 태어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내가 원해서 나 이때 태어날 거야. 몇 날 며칠에 태어날 거야. 희망을 걸어두고 내 뜻대로 태어나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을 다 달리하고 유명을 달리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죽을 때를 정해놓고 나 이날에 죽을 거야라고 정해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를 정해서 태어나고 내가 죽을 때를 정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심은 것을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지요. 농사할 때 아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심는 거고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고 거두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크신 분, 나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온전히 녹아들어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도 봐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웃고 싶다고 맨날 웃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는 즐거운 일만 있고 싶어요. 행복한 일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늘 웃어요. 그러면 웃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그래요. 항상 웃는 사람은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항상 울기만 해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그래요. 항상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울 수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때에는 살다 보면은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이 변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때를 정말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으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도 6절도 7절도 8절도 9절까지도 쭉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 가만히 있다 보면은 헛되니 그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해서,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요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0절부터는 양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계속 세상 이야기 하거든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요만한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 때가,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10절 말씀부터 한번 동그라미 표시할 게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10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10절에서 표기하고 있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이 그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첫 번째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어떤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도 역시 누가 정하신 때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그리고 그 때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때 하면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요. 우리는 웃고 행복할 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한 일만 계속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래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과정들이 우여곡절 막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 결론은 뭐냐? 결국은 뭐다?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많은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나를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해도 된다. 그 기대의 끝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결론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시간만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웃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때를 결국에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시간을 말할 때는 제한된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한 20분 밥 먹을까요? 아니면 자녀들과 놀면서 즐거울 때 특별한 시간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행복하다 말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답게 어울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때가 있다. 이것을 저는 언제 느끼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장례식장 가면 이것을 좀 느껴요.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 믿는 분들은요, 그 잠깐 동안에는 울어요. 이별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믿는 분들은 기도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시 한번 손잡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때가 있죠. 그때는 오늘 말씀 정확하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의 그때입니다. 영원의 때. 하나님이 그때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삶의 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때를 다 포기하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 나를 그날만 기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때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사는 때도 역시 누가 주신 때냐면 하나님이 주신 때이기 때문에 이 때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11절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힘든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때 예배드리는 사람, 이 새벽 예배 시간 이때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이야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이 때를, 하나님의 영원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힘든 일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기뻐해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기뻐해라. 힘든 일이건 기쁜 일이건 심는 날이건 뽑는 날이건 우는 날이건 웃는 날이건 관계없이 기뻐해라. 기쁨으로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리고 이 때를 살면서 12절 말씀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게 최선이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사는 동안에 기뻐해라.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라.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13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13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눈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눈 떠서 일어나서 이때에 내가 눈 떴네? 이때에 새벽 예배 나왔네? 이게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이다. 그러면 이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힘쓰고 고생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서 누려야겠죠. 선물 주셨으니까 누려야죠. 주어진 이 삶이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삶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 이 하루를요 흐지부지 보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때니까. 대충 살 수 있겠어요? 대충 못 살아요. 어영부영 보낼 수 없어요. 그냥 시간아 가라, 오늘 하루 잘 때울란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의 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순간순간을 이 선물 개봉했으면은요, 열심히 써먹어야죠. 가끔 살다 보면은요,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귀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귀한 선물을 받아요. 그럼 그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열장에 막 넣고 안 써요. 선물 받았으면 써먹어야죠. 근데 안 써먹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하루라고 하는 때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이 모셔둘래요? 아니요.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써야죠. 하나님의 때니까. 묵혀두면 어떡합니까? 써야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14절 말씀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필기구가 있으시면 다 밑줄 그으셔도 되고요. 별표를 칠해 두셔도 되거든요. 14절 말씀,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타이밍은요, 우리 아까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주시는 이유, 14절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때 경외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신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때를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껴두지 마세요. 이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때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그 때가 때로는 웃을 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상하고 흥에 겨울 때, 모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루를요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헛된 날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계속해서 헛되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날들은요, 헛된 날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게 될 텐데, 이 하루에 의미를 두시고, 내가 이제 하루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때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며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히 우리보다 큰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으면서 기뻐하면서 때로는 슬프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때 역시 하나님이 영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사오니 그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도우시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도우시고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다 찾아오는 하루가 아닙니다. 어쩌다 그냥 지나갈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